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춘내 불사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봄이 왔으되 봄 같지 아니하다.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아니하다. 고사성어인데요. 코트를 벗자니 아직 아침 저녁에 찬바람이 부니까 벗기 힘들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봄 내음을 맞자니 겨울에 남은 추위 때문에 또 열지 못하고, 그래서 웅크리고 찌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봄의 정경을 묘사하는 말이 춘내 불사춘입니다. 오늘 31일 주일이잖아요. 내일이 4월 첫날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무들도 보면 겨울에는 거의 이게 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봄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벚꽃나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진영에서도 벚꽃이 한창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기운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연의 변화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겨울만 되면 잠잠하던 모든 것들이, 아니 봄만 되면 올라오는 거예요. 잔디도 보면 겨울에는 잔디가 올라올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봄 되면 잔디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동해안 쪽에. 근데 그 동해안에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한 일면에서 그림을 하나 딱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주 산불로 잿더미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에 새싹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새싹이, 파란 새싹. 야, 참 보기가 좋기도 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희망이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희망. 우리가 다 죽은 것 같지만, 안 되는 것 같지만, 낙심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죠.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절망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다. 이 절망이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죽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낙심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십시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다 누구나도 가는 길이잖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방식이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베냐니 마을의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죽었습니다.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을 하고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기치 못한 상황입니까?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근데 나사로의 두 누이는요, 이 오빠가 사경을 해낼 때에 그 옆 동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 그 옆 동네에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주님 한 번만 와주십시오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질 않았어요. 얼마나 친했는데. 그리고 사흘이 되고 난 다음에 죽었어요. 베냐니 마을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바뀌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그 동생들이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런 마음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23절부터 27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제가 아나이다. 아니 근데 이 대꾸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마르다의 불신이 섞이는 말입니다. 네, 지금이 아닌 마지막 날에 살 건 압니다. 그렇게 불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에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질문의 요지 두 가지. 너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느냐? 또 하나는 너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느냐?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부활 예수, 생명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두 가지, 너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느냐? 너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너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느냐? 이게 몸의 부활을 묻는 질문이잖아요.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 때에, 예수님이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묻는 겁니다. 믿느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아인슈타인 다음으로 굉장히 똑똑한 물리학자가 전 세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천재 물리학자인데 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나는 천국이나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 마지막 순간 내가 깜빡그림을 멈추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러니 뇌는 부속품이 고장나면 작동을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 고장난 컴퓨터를 위해서 마련된 천국 사후세계 나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이게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이 뭡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믿느냐?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번 죽은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엄청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되는 사람이 하나씩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없습니다. 한 명도,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르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보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가 정말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 때에 내가 다시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질문을 잘못 알아들은 겁니다. 뭡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지금 나사로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환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우환이요?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병으로. 자,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 앞에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때 이 소식을 전했던 주님은
아주 이상하게 느긋하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거기 있지 않다는 게 뭐예요?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셨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 그런데 도대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마르다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또 마리아는 무릎 앞에 다가가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렸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까지 씻겨주셨던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소유자들이 칭찬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처절한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계시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환경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느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25절 말씀은 이런 것이죠. 먼 훗날 나타날 내일의 부활을 믿느냐? 26절은 오늘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오늘의 부활을 믿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 그때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멋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우리 문제에 개입하시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완벽한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칭찬하지 않으시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자, 그 이유가 3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음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이 그 믿고 있지? 그러면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고 지금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먼저 믿음 있는 사람은 입으로 시인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옆으로 옮겨 놓으라는 그 말에는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다음의 부활, 그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됐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으라고요? 그거는 제가 못 믿겠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으신 겁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을 합니까?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옮겨놓겠습니다 하는 믿음까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에 지금 시선이 가 계십니까? 하늘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시선이 있습니까? 무덤가에 시선이 있습니다. 무덤가에 시선이 있어요.
무덤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냄새나고 무덤, 절망적인 상황에 주시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삶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삶이 나아진 것이 없어요. 감사할 조건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합력하여 분명히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하신 줄 믿는 것입니다. 43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지금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자, 누구 보고 했죠? 직접 풀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풀릴 수도 있는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 보고 풀어라. 그 감겨있는 모든 천을 다 풀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제가 이 부활절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사실을 우리는 부활절마다 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아주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는 한 40년, 50년 지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의 증거,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구름 같던 허다한 부활의 증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님을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진희 권사님 추도 예배를 제가 와달라고 해서 다녀갔습니다. 1년 전에 이진희 권사님 돌아가셨고요. 형제분들 다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유집사님도 계시고, 또 두 분은 예수를 믿으시고, 한 분은 믿지 않으시지만은,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런 추도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례 예배는 슬픔도 있어야 되겠지만 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축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거니까. 나중에 만나게 되니까. 지자들이 결국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산 정인이 되어서 그 제자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자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베들레스 베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된다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피아노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피아니스트라고 불리지는 않는 것 같다. 피아노 금반 위에 앉아서 뚱땅거린다고 다 피아니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 산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